자기네 그릇에 넉넉하게 귀한 말씀 채워주실 줄을 믿사옵고 지종을 주님께만 의탁을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어제는 우리 2장 1절에서 7절 에베소 교회까지 했습니다. 오늘은 2장 이제 서문화 교회 8절부터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들어가시기 전에 전체적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은요, 계시록은 하나님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개봉되는 감추었던 말씀입니다. 이것은 총 22장까지 있고요, 404절까지 있으며, 또한 이것은 이 말씀을 성경 전체를 하나의 나무로 비유하면 이 계시록은 열매와 같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1장은 1절에서 8절까지가 전장을 요약한 것이요, 얘기의 발단은 9절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떤 얘기가 시작이 되었느냐 하면은요,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이 하나가 등장이 되게 되고, 그 사람이 어느 날 계시를 받게 되는데 인자 같은 일을 하나 만나게 됩니다. 만나서 어떤 사명을 부여받게 되는데요, 다른 사명이 아니라 바로 에서버드 사빌라 7교회에 편지를 보내라는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받고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하게 되는데, 그 편지를 보내라고 하신 분은 예수님이시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라고 그 보내라고 한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시기 위해서 어디를 한번 가보실 거냐면은요, 2장 한번 가보십시오. 2장 18절 미리 한번 보시면은요, 편지를 보내라 하신 분이 누군가?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이 아들이 가라사대. 그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즉 보내라 하신 분은 예수님이시고요. 지금 예수님 대신 편지를 보내는 사람은 사도 요한입니다. 근데 어디에다 편지를 보내라 했느냐 하면은요, 바로 7 교회에 보내라 했습니다. 그걸 알기 위해서요, 1장 11절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너 보는 것을 어디에 써서요? 책에 써서 어디에 보내라 합니까? 에서, 버드, 사빌라 7교회에 보내라 그럽니다. 그래서 보내는 지시하신 분은 예수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대언자, 대신해서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고요? 사도 요한이고, 이 편지 받는 자는요? 편지 받는 자는 여러분 7교회 맞습니까? 7교회의 누굽니까? 7교회의 7사자거든요. 7사자. 7사자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7사자가 살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아시아에 있는 7교회라고 했으니까 우리 7교회에 대해서 보셨습니다. 7교회가 탄생하게 된 동기가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느냐 하면은요, 이 7의 사자가 출현함으로 7교회가 지금 있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있는 무엇이요? 7 영이 이 땅에 와서 7의 사명자를 택함으로 말미암아 7사자가 생겼습니다. 이것은 계시록의 시발점이라 했습니다. 계시록은 하나님께서 말세에 이루실 사건인데요, 그 사건은 하나님의 7 영이 이 땅에 와서 7사자를 번택하면서 그 사건은 시작이 된다 했습니다. 자, 한번 가보실 거거든요. 자, 사건의 시작, 스가랴 4장 10절 구약 성경입니다. 페이지 1300. 작은 일이 나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라고 보낸 여호와의 눈이다 해서 7이 사자들이 바로 7의 눈을 받았다라는 거 알 수 있는데요. 자, 이 영의 세계에는 7의 영이 있습니다. 계시록 2장 5절에서는 이것을 촛대라고 합니다. 촛대. 그 다음에요, 이것이 같은 말인데요, 계시록 1장 20절에도 같은 말이죠. 그래서
일곱 등불은 일곱 영입니다. 정리하시기 위해서 계시록 5장 6절 한번 보십시오.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일곱 영이더라. 그런데 그것을 그 앞에서 설명하기를 일곱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자, 계시록 4장에 한번 가보십시오. 4장 5절.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일곱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일곱 영을 계시록 5장 6절에서는 일곱 눈이라 하고요. 계시록 4장 5절에서는 일곱 등불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일곱의 등불의 역할을 하는 영을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어서 누구에게 주었느냐? 계시록 2장 5절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희게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희게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뭘 옮긴다 그럽니까? 촛대를 옮긴다 그렇게 말하지요. 그러면 촛대를 내게서 옮기겠다라는 것은 너에게 촛대를 줬다는 말입니다. 촛대라는 말이나 등대라는 말이나 그것은 같다 했습니다. 구약의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바로 하나님이 지은 일곱의 그 금 촛대는 달란트의 금으로 만든 그 등대는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 히브리 8장 5절의 모형이었는데요. 그것을 에레미야 52장 19절에 가서 보면은 촛대라고 나온다 했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하늘 일곱의 영이 하나님에게 보냄을 받아서 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를 선택을 하냐면 일곱 별과 같은 일곱의 하나님의 사자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므로 영과 육이 함께 역사하는 하나님의 촛대가 있는 곳이 어디라 했습니까? 구약의 말을 들어보면 성소라고도 하고 장막이라고도 한다 했습니다. 장막, 또 성소, 그 다음에 여기를 부르는 이름이 또 뭐라 했습니까? 외소라고도 하고요, 또 방마당이라고도 하고요, 처음 하늘, 처음 땅이라고도 하고요. 여기를 별이 있는 곳은 어디이기 때문에요? 하늘이기 때문에 이걸 또한 하늘이라고도 한다 했습니다. 근데 처음 하늘이라 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말입니다. 여기 전부 다 같은 이름이라 했습니다. 여기 이것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것이 성소. 그래서 우리 어제 살펴본 바 이것은 바로 마태 24장 15절에서 16절에 말하는 15절에서 말하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는 거룩한 곳이요, 살루 2장에서 말하는 멸망의 아들, 곧 그 멸망의 아들이 서는 거룩한 곳, 역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멸망자가 서는 곳입니다. 자, 어제 요거 배우셨는데, 그래서 이 장막이 하나 서게 되므로, 즉 이 장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 이 땅에 와서 작은 일을 하나 행하는데, 그 일이 무슨 일이냐? 바로 일곱의 육체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성소를 하나 만드는 것이 그것이 작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 성소라는 것이 거대한 건물이라든지 많은 사람이 아니요, 오직 세상 가운데 일곱 사람이 있는 곳이 이것이 성소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12떡이 있게 되고 그들을 통해서 비침을 받는 백성들이 모이게 되니 하나의 장소가 이렇게 설정이 되는 것이지요. 하는 것이 그것이 작은 일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사건은 이러한 일이 먼저 있어야만 진행이 된다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이것이 쓰게 되면은 창세기 14장 5절 말씀처럼 왕하 18장 13절 말처럼 롯데와 같다라는 것처럼 구약 때와 같다는 것처럼 이 일곱이가 쓰면은 반드시 이미 이 땅에 진을 치고 있던 마귀가 이쪽에 일곱 길로 들어온다 했습니다. 신명기 28장. 그래서 일곱의 계시록에 보면 일곱 머리 10뿔의 조직으로 해서 여기 들어오기 때문에 7대7의 싸움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면 대적이 한 길로 들어왔다가 일곱 길로 떠나게 되고, 이들이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면 대적이 한 길로 들어오고 너희들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들어갔다가 너희가 오히려 일곱 길로 쫓겨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우리가 2장에 본 바 지금 여기에 지금 예수님이 시켜서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을 하나 중간에다 두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이 사람을 하나 두어서 여기에다가 편지를 하게 되는데요,
편지를 시켜서 이쪽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에베소 교회를 먼저 봤습니다. 이 교회의 사정이 어떠하냐? 에베소 교회의 여기 사정이 어떠하냐 하면은요, 이미 여기에는 누가 들어와 있느냐면요, 누가 더 악한 자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들어와 있는데요. 자, 그거 여러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2장 한번 읽어보십시오. 내가 네 행위와 서구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건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예, 거기 보면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그래서 여기에 들어온 자들이 이미 있다는 겁니다. 어떤 자들이 여기 들어와 있느냐? 여기에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 악한 자들, 또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 니골라당이라고도 하고, 어제 제가 쭉 적은 것처럼 한 사람도 상대에 따라서 불리워지는 이름이 여러 가지듯이 사단 마귀를 부르는 이름도 상당히 많습니다. 사단을 부르는 이름도 여러 가지인데요. 계시록의 자칭 유대인은 바로 예수교 안에 있는 예수 믿는다라는 그 같은 예수를 주로 섬기는 같은 이름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초림 때부터 예수교를 한번 보면은 예수교, 예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생겨난 것이 이것이 예수교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교의 시작은 예수가 시작을 해놨지만 사람들의 예수를 죽이자 이 예수가 여기에 예수교의 핵심 인물, 그래서 그를 해라고 합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예수는 의로운 해인데 이 예수교에서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자 여기는 해가 없는 밤과 같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 여기에 누가 들어오냐면요, 여기에 마귀가 들어와서 예수는 좋은 씨를 여기다 뿌려놨는데 밤이 되자 여기에 원수 마귀가 와서 덧뿌리게 되는데 더하기가 된 것이죠, 예수교에. 그래서 여기에 가라지를 덧뿌리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예수교 안에 좋은 씨가 자라고 있는가 하면 가라지도 자라고 있었다라는 것이 이것이 마태 13장 24절에서 25절의 얘기였습니다. 자, 요거 잠깐 또 읽어서 넘어가죠. 읽어보시면은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서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예, 그래서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이 바로 예수라는 거 37절 가서 읽어보십시오.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같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예, 그래서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좋은 씨를 뿌리기 시작해서 만든 것이 예수교입니다. 그래서 이 자랐는데요. 이 예수교 안에 이미 초림 때부터 원수 마귀의 씨가 여기에 자라고 있었다는 겁니다. 원수, 곧 마귀가 여기에 있었는데 초림 때부터 그래서 이 예수교에 들어와 있었다는 겁니다. 들어와서 어떤 일을 했느냐? 바로 어제 보신 바와 같이 고린도후서 11장 4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만일 누가 가서 우리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예, 가라지라는 것이 뭐냐? 바로 다른 예수요, 다른 영이요, 다른 복음을 뿌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교 안에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들은 바로 사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게 나오는데요. 그 밑에 가셔가지고 다른 영, 즉 악령이 악한 사람들을 들어서 예수교 안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초림 예수님 때부터요.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그 말이 어디 있느냐? 그 밑에 13절에서 15절 읽어보시면 있습니다. 13절에서 15절.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게으르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우리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이르리라. 예, 거기 읽어보시면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게으르의 역군이니 자기를 누구의? 그리스도의 사도로 뭐 한다 그럽니까? 가장을 한다. 그래서 이 예수교 안에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 사단 마귀의 목자들이 여기 이미 초림
때부터 역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림 때부터 역사하고 있었다라는 증거구들이 또 바울에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더 볼 수 있습니다. 어디에 되어 있느냐면요. 살로 2장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저로 하여금 저희 때에 나타나게 하려 저로 하여금 이미 예수교 안에 가라지를 뽑을까요? 이렇게 말했으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만두어라. 언제까지요? 예, 추수 때까지 가만두어라고 해서 이 가라지라는 원수 마귀가 이 예수교 안에 들어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로 그때 이미 활동을 하였으나 그 당시는 막았다는 겁니다. 언제? 자기 때라는 마귀가 나타나야 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때 나타나게 하려고 그 당시에는 막았다는 겁니다. 조금 더 읽어보십시오. 저로 하여금 저희 때 나타나게 하려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예, 강림할 때 예수님 강림 직전에 나타나면 그때에 예수님께서 입의 기운으로 저를 완전히 죽이고 강림하시려고 그때에 그들의 머리와 꼬리, 그들의 거대한 조직체가 드러날 수 있도록 예수님 초반기에는 이들을 막았다는 겁니다. 나타나지 않도록. 그런데 이것이 추수 때가 되어서 말입니다. 추수 때가 되었습니다. 이 예수교도 바로 추수 때가 있다는 겁니다. 추수 때가 있는데 세상 끝에도 이러한다라는 말은 바로 추수 때인데 어느 세상이냐? 예수 세상입니다. 예수교 이 세상입니다. 다른 지구의 세상이 아니고요. 이 세계의 추수 씨 뿌린 곳이 예수교니까 거두러 가는 사람도 어디로 오겠습니까? 예수교에 옵니다. 그래서 예수교가 이것이 마칠 때가 있는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게 되는데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추수를 하려고 하나님께서 뭘 보냈냐면 일곱의 영을 보낸다는 겁니다. 일곱의 영을 보내가지고 추수 때가 다가왔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세례 요한과 같은 하나의 조직, 추수 때가 왔다라고 외치는 자의 소리와 같은 하나의 거룩한 성소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일곱의 영을 보내니까 영은 반드시 육체를 틀어서 사용한다 했습니다. 그러니 일곱의 영이 이 예수교 안에 와가지고 일곱의 사람을 선택하게 되니 이것이 바로 첫 장막이요, 성소요, 외소요, 장막이요, 성경에서 말하는 방마당이요, 그 다음에 이것이 처음 하늘입니다. 왜 하늘이냐? 이것은 하늘에서 역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이 하늘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것을 역사하니까 이것이 거룩한 성소가 됩니다. 하나님이 순수하게 거룩한 성령으로만 역사하는 곳, 이것은 지금 두 종류가 있지요. 그러면 이것은 한 종류만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곱의 사자가 생기게 된 것이니 확대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세워놓으니까 여기에 마귀가 여기 들어오는 것이죠. 여기 들어오게 되니까 그 마귀가 바로 이 예수교 안에 있는 마귀들하는 겁니다. 서서히 들어오게 되니 여기에 머리와 꼬리가 들어오게 됩니다. 머리와 꼬리가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한번 보시면은요. 여기가 하늘이라 그랬죠. 한번 머리 꼬리가 안 들어오는 거 한번 봅시다. 들어왔는가. 어디 가서 볼 거냐면요. 계시록 12장 3절에서 4절을 읽어볼 겁니다. 머리꼬리가 여기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어디에 사는 겁니까? 어디에? 하늘에 장소가 어디입니까? 용이 들어오는 장소가 하늘에, 그래서 이 하늘입니다. 이 하늘이에요. 뭐가 있는 건요? 별이 있는 곳. 여기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늘 나라입니다. 여기가. 그런데 여기에 용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근데 머리가 들어왔지요? 몇 머리가 들어왔습니까? 7머리, 10뿔 가진 머리가 들어왔습니다. 계속 읽어보십시오.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여기 보니까 용 꼬리가 하늘별, 여기 하늘에 별이 있습니다. 이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라는 것은 믿음을 떨어뜨린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을 믿음을 떨어뜨려서 땅의 사람 육신으로 돌아가게 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 성령에 속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 여기 뭐가 들어왔습니까? 꼬리가 들어온 겁니다. 여기에 머리꼬리가 들어왔으니 용 한 마리가 들어온 겁니다. 용 거대한 하나의 사단의 우두머리 조직하고 꼬리 조직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그 꼬리 조직이 바로 이것이 예수교 안에 지금까지 예수라는 이름, 예수의 사도라는 호를 덮어 쓴 용이지요.
그래서 그 머리가 바로 직분이라는 거, 직분을 가진 우두머리라는 거 아시기 위해서 이사야서 9장 15절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15절.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예, 계시록 12장 3절에도 머리가 7머리 10뿔, 머리와 뿔로 나눠진 것처럼 지금 이사야서 9장 15절에 머리는 존귀한 자와 장로라고 두 가지로 지금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는 뿔이고 권세, 그 다음에 목자는 머리인데요. 근데 꼬리가 뭐라 합니까? 꼬리는 거짓말을 가리키는 거짓 선지자다. 맞죠? 고린도후서 11장 여기 13절에서 15절 말씀처럼 맞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 거짓 선지자들과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장한 장로와 목자가 여기를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예수교 안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 계시록의 이 일입니다. 이것을 확대하면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해가지고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거로 봐서 처음은 아니라는 것이죠. 왜? 처음은 아니기 때문에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하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몇 년 만에 편지를 하느냐? 이 거룩한 장막의 선지 약 14년째 마지막 때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서 이방의 이들을 삼키려고 이방은 꼭 몇 년 만에 들어오느냐? 저 구약에 보니까 14년 만에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이걸 완전히 먹으려고 하는 그 끝지점이다. 완전히 먹은 건 아니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그 끝지점에서 편지를 하는데 이 에베소 교회의 사자는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할 일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 만약에 그러지 하냐면 내가 촛대를 옮긴다 했더니 촛대라는 것은 눈이기 때문에 이 촛대를 옮기게 되면 이 에베소 교회의 사자가 뭐가 된다고요? 소경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경이 밑에의 백성들을 인도하게 되면 사단의 조직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네가 만약에 이기면 뭐를 주겠느냐?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워 먹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생명나무의 과실이라는 것은 옛날 창세기 3장 22절에 가보면 바로 아담이 따먹을까봐 하나님이 감춘 그 생명나무였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계시록의 사건이 있게 되면 아담이 따먹을까봐 하나님께서 6,000년 동안 감춰놨던 그 생명과실을 따먹게 한다니 이것은 놀라운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사자가 이기면 그걸 준다 하니 그것이 무엇이냐? 생명나무의 실과라는 것은 예수님 때에 이미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창세기를 아시는 예수님께서 생명나무에 대해서는 이 성경에 이미 기록을 해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수십 번 읽어보지만 생명나무가 무엇인지 알아내질 못하고 찾을 수가 없으니 그것은 그 생명나무는 하나님 낙원에 있는 나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있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은 비밀이기 때문에 그걸 따먹으면 영생하는 과실이기 때문에 그것이 비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은 해놨지만 성경에 비유로 기록을 해놨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명나무 가실이 무엇인가 우리가 찾아보니 요한복음 6장 63절의 생명은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했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을 읽어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절 5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는 것은 무엇 안에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생명이 어디 있느냐? 말씀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말씀이 곧 생명입니다. 나무는 무엇이냐?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예수님 몸께 포도가 달렸습니까? 안 달렸습니까? 안 달렸죠. 그것은 영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영적 나무라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도 영이죠.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라고 했으니 곧 생명나무 맞습니다. 그러면 생명나무에서는 감나무에서는 뭐가 달리는 것과 같죠? 감이 달리는 것과 같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무엇이다? 생명나무의 실과죠. 그래서
어디냐? 민수기 17장에 가니까 바로 지성소였다는 겁니다. 살구나무가 달려서 있는 그 나무를 지성소에 갖다 놨는데 이것은 바로 그림자여라 했습니다. 그림자라고 했어요. 히브리서 9장 4절 이하에 가보니까 이것이 바로 계속 그림자가 되어서 왔고 히브리서 8장 5절에 가보니까 이 모세 때부터 섬기는 것은 모든 것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라. 그 모세 때에 하나님의 지성소에 갖다 나온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바로 히브리서 10장 20절에 가보니까 휘장을 끌고 간 예수님이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쌍난, 아론의 쌍난 지팡이죠. 그것이 예수님이 출현하기까지는 하나의 그림자로 왔던 겁니다. 그래서 낙원이 어디냐? 낙원이라는 것은 천국과 다른 말이 아니요. 곧 예수님이 들어간 지성소가 곧 낙원이요. 살구나무 열매가 있는 그곳이 낙원이지요. 그래서 거기가 바로 낙원. 초림 때 같으면 예수님이 있는 그 제단 그 자체가 하나의 낙원이었다라는 거, 거기까지 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서문화교회에 넘어갑니다. 서문화교회. 여러분 8절부터 11절까지 읽어보시면은요. 자, 읽어보십시오. 서문화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하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네게 주리라. 이기는 자는 성령이 그이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예, 그래서 계속 7번 나오는 것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들은 지금 2장 3장의 주인공들은 요 사도 요한이라는 인물과 여기 7 사자와 그 다음에 여기 7 사자를 먹으러 들어온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이 세 사람들의 세 종류의 사람들의 삼각관계입니다. 지금 그 얘기인데요. 그 7교회 얘기할 때마다 끝에 항상 붙어있는 것이 성령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성령으로 나타나서 지금 하는 말입니다. 성령이 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뭐가 있는 자는 귀가 있는 자는 잘 들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들에게 하는 말이 귀 있는 자가 들으면은 자기가 행할 바를 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도 귀를 열고 이 말씀을 들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무엇을 내가 이겨야 되는지 그걸 이기면 내가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겁니다. 여기서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 그가 가라사대.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대신하는 입장이지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했으니 하나님이 보실 때는 외형을 보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는 겁니다. 내가 실상은 부유한 자니라. 그리고 자칭 유대인을 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같은 처지에 있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나 서문화 교회의 사자가 한 덩어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옛날에 관통이 되어 있어서 이게 관으로 원래는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로 그렸지만 그래서 기름은 여기서 붓게 여기서 이렇게 뚜껑이 있어서 여기서 기름을 붓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 가에서부터 이렇게 차가지고 와서 이렇게 차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 하나라도 잘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름이 다 흘러서 불을 켜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의 역사예요. 하나의 역사라서 하나라도 잘려지면 안 되는데요. 지금 거의 7이가 하나가 되어서 이들하고 지금 싸워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도 지금 이 서문화 교회의 사자도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 사단을 맞이하고 있지요. 그러니 이들이 지금 같은 처지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단의 해라는 건 자칭 유대인이라는 것, 이 유대인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은 예수님 때부터는 유대인이 어떤 사람이 유대인이냐? 예수 믿는 사람이 영적 유대인이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 때부터는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 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이 옛날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유대인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믿는 자는 겁니다. 자칭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 하나 그
속에는 뭐다? 홀만 예수 믿는 사람이지 속에는 사단에 들어간 자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진다는 거로 봐서 그들의 조직에 붙인다는 말입니다. 옥은 마귀가 있는 곳이 옥이지요. 그래서 그 사단의 조직에 붙여서 환난을 받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라도 어떻게 하라? 죽도록 충성을 하게 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라고 합니다. 면류관.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이 면류관은 자, 이 면류관의 얘기는 알기 위해서는 디모데후서 2장 5절과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 읽어보면 여기에 가면 면류관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예,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신앙인들이 성경대로 신앙을 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의 법은 성경입니다. 그러면 면류관을 얻지 못하는데 우리가 얻어야 할 면류관은 어떤 것이냐? 법대로 면류관을 경계하면 얻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여기에 가서 쭉 보시기 바랍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쌍방 얻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예, 거기에 보면은 썩는 면류관과 썩지 아니하는 면류관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것처럼 썩는 면류관, 여러분 세상의 면류관 치고 썩는 면류관이 어디 있겠습니까? 받을 때의 말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영광을 말합니다. 세상이 주는 직분, 세상이 주는 영광, 세상이 주는 명예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영원히 인정해 주는 것은 이것은 왕같은 제사장이지요.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해주는 그러한 직분이며 그런 영생을 주겠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라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뒤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도 똑같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도 이러한 입장이 있으면은 이 일곱 사자같이 이기면은 그것을 받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고 그럽니다. 둘째 사망의 해.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이 말을 보면은 사망을 몇 번 당한 겁니까? 두 번째 당한 겁니다. 두 번째. 그래서 이 둘째 사망에 대해서 둘째 사망이라는 말을 알기 위해서 우리 계시록 21장 8절을 먼저 읽어보시고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자들과 불경객들과 무병인자들과 불과 주왕으로 사는 곳에 참여하는 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뭐에 참여하는 것이요? 불과 불과 유황못 여기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는 것이 이것이 무엇이다? 둘째 사망이라는 겁니다. 그럼 둘째 사망이라는 것이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언제 주어지게 되는지 거기 20장 한번 보십시오. 20장 그 12절부터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자, 보십시오.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그러니까 여기 죽었다 그러지요? 그러면 뭐가 한 번 죽었겠습니까?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뭐가 하나 죽어가지고 60 저 보좌 앞에 갔겠습니까? 지금 백보자 심판입니다. 1000년이 지금 백보자 심판입니다. 그러면 6이 한 번 죽었지요? 근데 죽은 자들이 다시 심판을 받아가지고 두 번째 또 지옥으로 보냄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계속하면서 읽어보십시오. 예, 육체가 죽은 자들입니다. 육체가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으니 지금 영으로 받습니까? 육으로 받습니까? 영으로 지금 심판을 받는데 그 영마저도 또 심판을 받아가지고 어디다 보냄을 받습니다. 계속 읽어보십시오. 예, 여러분 이미 몸이 한번 죽었습니다. 심판받았어요. 이 몸은 우리가 육체는 베드로전서에 가보면 육체로는
육체는 우리가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았지만은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육체로도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한번 죽는 것이 이것이 죄값입니다. 근데 한번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영의 세계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보셔야 되겠는데요. 우리 둘째 사망에 대해서 육의 죽음. 이것도 원래는 죄값입니다. 베드로전서를 한번 여러분 가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6절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육이 죽는 것도 죄값이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 죽은 자들에게 그러니까 뭐가 죽었습니까 지금? 육체가 죽은 자들에게도 무엇이 전파된다? 복음이 전파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영의 세계입니까? 육의 세계입니까? 영의 세계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뭐가 죽었어요? 육체는 죽었어요. 자 거기에도 자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뭐가 전파된다? 사람이 죽은 이 영의 세계에도 복음이 전파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어떻게 하려고요?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은 우리 이 육체가 한번 죽은 것은 심판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 영도 다시 한번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어디에 거 가서 보니까 계시록 20장 가보니까 말이죠. 그래서 영도 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영이 있다면은 어디에 보낸다고요? 불못에 보낸다는 겁니다. 그러니 육체가 한번 죽고 또 영도 하나님한테 잘려버렸으니까 죽은 것이지요. 그러니 그것이 몇 번 죽은 겁니까? 두 번째 죽은 것이에요. 그 죽었다라는 것은 영이 소멸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영이 소멸됐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세계에서 잘린 것이 그것이 뭐다? 죽은 것입니다. 영원히 살긴 살되 불못에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지옥이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두 번째 죽는 거 이거는 또 뭐까지 죽는 거요? 그래서 이것을 한 번 죽고 두 번 죽고 두 번째 죽는 이 세계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겠다 해주겠다라는 말은 그 영은 반드시 뭐라는 겁니까? 구원시키겠다라는 말이지요. 그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살아있으니까 말입니다. 살아서 영이든 육이든 그 영원한 생명의 멸류관을 가지게 해주겠다는 그 말입니다. 자, 거기 여러분 베드로 지금 전서 봤으면 그 3장 18절에서 19절도 읽고 넘어오십시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리라. 예, 영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옥에 있는 영들에게 무엇을요? 복음을 지금 전파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영의 세계에도 복음의 전파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한계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교도 시작점이 있으면 끝나는 점이 있습니다. 육의 세계에도 한계가 있고 말입니다. 육체도 계속 예수 믿으라 알고 기대라 하는 그것도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1000년 후에는 이 계시록의 사건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1000년 후에는 영에게도 육에게도 이제는 기회가 있다 없다는 말입니다. 그때는 영이든 육이든 무조건 심판을 해서 끝낸다는 겁니다. 영생과 영본의 길로 넘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계시록 2장 들어오셔서 이제는 자, 계속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네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유의가 있는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람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예, 거기까지만 먼저 읽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내가 어디 사는 것을 아느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사단의 위라는 것은 사단의 그 조직체가 거기 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디 와 있느냐? 이미 여기에 와 있습니다. 여기에 와 있어요. 이미 들어왔다 그랬죠. 에베소 교회에게도 그랬고 그 다음에 서문화 교회에도 자칭 사도라고 자칭 유대
유대인 자들이 지금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싸우기를 원하는데 마찬가지로 버가모 교회도 같은 입장이지요. 같이 그 입장이 처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 중에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서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했다라는 걸 봐서 이미 전쟁이 붙은 걸 시작이, 전쟁, 즉 사단의 조직과 이들의 조직이 싸워서 그 중에 한 사람이 희생이 됐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또 거기에 어떠한 일이 또 있느냐. 거기 보시면 14절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가지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하니까 이들의 세력을 이미 받아들이는 세력이 여기에 있는데 말입니다. 있는데 일곱 사자의 이 조직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면 발람과 같고 발락과 같은 자가 있다. 발락과 발람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발람과 발락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것은 구약의 인명빙자입니다. 구약에 있었던 이 인명을, 역사 속의 인명을 빗대어서 미래의 계시록의 사건이 실질적으로 일어날 때에 영적인 발람이가 되고 영적인 발락이가 출현한다는 말이죠. 그럼 이들이 출현해서 무슨 일을 하느냐? 옛날에 발람이와 발락이가 했던 것과 같이 영적으로 그들의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영적으로 어떠한 일을 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옛날에 발람이와 발락이가 어떠한 인물이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 발람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보기를 베드로후서 2장 15절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 삭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이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예, 거기에 불의의 삭을 어떻게 했다고요? 불의의 삭을 쫓아서 사랑하다가 예,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그러지요. 불의의 삭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잘 모르겠지요. 잘 모르니까 느헤미야를 한번 가봅니다. 느헤미야 13장 2절을 한번 가봅니다. 이는 저희가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했다. 그러면 이스라엘을 저주했던 사람인데 바로 뭘 받아먹었답니까? 뇌물을 받아먹었다 그러지요. 불의의 삭을 사랑한 사람이 바로 발람이라는 사람인데 발람에 대해서 먼저 아시기 위해서는 신명기 23장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23장 3절 신명기 천천히 들어보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천천히 들어보십시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보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뭘 줬다고요? 주어 너희를 저주케 하려 하였으나 예, 뇌물을 줬다. 그럼 발람이가 뇌물을 받아먹은 거 맞지요? 그걸 사랑했다고 베드로후서에도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연을 우리가 직접 알아보기 위해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가봅니다. 이것은 민수기로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22장과 여기 22장부터 24장까지 여기를 읽어보면은 발람과 발락의 관계가 잘 나와 있습니다. 거기를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계시록에까지 출연을 하는지 알기 위해서요. 제가 좀 추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장 여러분 펼쳐보십시오. 22장, 23장, 24장까지가 전부 다가 발람과 발람의 얘기가 나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제가 추려서 읽을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진행하여 모압 평지에 진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라.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은 무슨 소리인가 잘 모르지만 무슨 소리냐면요, 이것은 어떠한 입장이었느냐. 구약 때 모세가 이 애굽에서 60만 대군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던 그때의 사건입니다. 그때 이 가나안 땅 바로 여 앞에까지 다 왔어요. 다 왔는데 여기가 바로 뭐냐면 모압의 나라, 이거 평지입니다. 여기 와가지고 모압이 모압과 암몬이 길만 내줬으면 여기서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그러나 이들이 여기서 부호를 시키고 여기서 길을 안 내줘가지고
이 가나안 땅에 이어서 아주 돌아서 더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사건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주 원한을 맺히는 사건이었어요. 그런 건데요. 여러분 나중에 지도를 보면 한번 바로 그 요단만 건너면은 바로 거기서 직행으로 할 수가 있었는데 말입니다. 그때에 2절 보시면 십보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의 많음을 인함이라.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의 연고로 번민하여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면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때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거기 줄고 놓으십시오. 이때의 모압의 왕의 이름이 발락이었습니다. 십볼의 아들 발락이 그때의 모압의 왕이었어요. 5절 그가 4절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본향 강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가로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하였고 맞은편에 우리보다 강하니 성컨 때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라는 말 하지요. 7절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술에 예물을 가지고 떠났다라는 말 나옵니다. 그거 줄고 놓으십시오. 예, 그래가지고는 발람이를 만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여러분 집에 가셔서 줄 읽어보십시오. 발락이라는 사람은 모압의 왕이었어요. 왕이고 그때에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발람을 불러서 뇌물을 줘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어버리고 없어지게끔 저주를 하라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구약의 역사에 보면 오히려 저주를 하지 아니하고 축복을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그 입을 바꿨던 겁니다. 그리고 그를 책망했어요. 그러나 발람의 마음에는 그들이 발락이 보낸 뇌물을 사랑해서 그와 동행을 하고 따라 다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요 이 발락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에게 뇌물을 줘가지고 한통속이 됐던 겁니다. 한통속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에게는 이것이 올무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게 하는 발락과 같은 존재지요. 이방이 일곱 머리니까 왕 아닙니까? 왕이고요. 이쪽에서는 또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쪽 안에도 내부에도 거짓 발람이와 같이 이들하고 동행하는 선지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발락이라는 것은 이방의 멸망자를 말하고요. 발람이라는 것은 이 안에 거짓 선지자를 말합니다. 둘이가 지금 내통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얘기입니다. 그와 같이라는 말이에요. 다시 본문으로 넘어오십시오. 그와 같이 네 안에도 그런 자가 어떻다? 있다. 16절.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운다. 예수님의 입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예. 예수님의 입에서는 1장에 가보십시오. 16절. 그 오른손에 7뼈리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예, 예수님의 입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지요. 이것이 육적인 검이 나온다면 예수님의 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찢어지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무엇이요?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바와 같이 히브리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검보다도 예리한 것이다. 그렇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좌우에 날선 검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육적인 검으로는 사람의 육밖에는 죽이거나 살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말씀은 사람의 영까지라도 수술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심판을 해서 지옥을 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바로 돌이켜서 천국으로 보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능력 있는 검은 입의 검이지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가리켜서 입의 검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요. 읽어보시면요.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예, 역시 여기에도 이기면 뭘 주겠답니까?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돌을 줄 터인데 예,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 만나
음식이지요. 음식.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을 떡이라고 하고요. 예수님의 그 입의 말씀을 우리 영이 먹어야 할 양식이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자, 만나는 원래 히브리서에 보시면 히브리서 9장 4절 이하에 여기 보시면 원래는 이 만나는 어디에 담겼던 겁니까? 예? 항아리에 담겼던 것이죠. 여기에 만나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그림자였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그림자예요. 이 그릇은 우리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로마서 9장 24절 한번 가서 읽어보십시오. 그것은 우리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그릇을 자리라. 예, 그릇은 사람을 말합니다. 사람을 뭘로 만들었습니까? 흙으로 만들었으니 그릇도 뭘로 만듭니까? 흙으로 만듭니다. 그러나 사람이 만드는 그릇은 육적인 흙으로 만들고요. 하나님이 들었을 그릇은 영적인 말씀으로 만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제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담은 첫 항아리였습니다. 예, 이 만나 담은 항아리였어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항아리는 예수님이고 요 만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면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하는 영세 곧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인자가 이것을 주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영생하는 말씀을 가진 만나 항아리였고 말씀이 곧 만나였습니다. 그런데 감추었던 만나라는 거로 봐서 지금까지 허락했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허락하지 아니했던 말씀이니까 이건 단단한 음식, 봉해진 말씀, 바로 이 계시록입니다. 열려주는 이 말씀을 주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언의 말씀 열릴 때에 그 말씀을 주겠다라는 말이고요.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이 기록한 것이 있다라고 합니다. 흰 돌을 준다. 이 돌은 바로 쉽게 가보시면은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여기 8절 가보시면 바로 이 돌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8절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로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경에 기록하였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들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리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예, 됐습니다. 8절까지요. 거기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돌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예수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무엇이 되어 오신 분이다? 말씀이 되어 오신 분이죠. 그러면은 흰 돌을 준다는 말은 예수를 준다 그래서 예수 자체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주는 것이지요. 말씀을 주는데 이 예수가 곧 말씀입니다. 이것을 주는데 거기에 보니까 새 이름을 그 돌 위에 무엇이 하나 써져 있느냐면 새 이름이 하나 써졌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새 이름에 대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장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예, 여기 보니까 나의 새 이름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나는 누구고요? 나는 예수인데, 나는 예수라는 사람인데 나 이름이 나이고 원래 이름은 뭐고요? 원래 이름은 원래 이름이 뭡니까? 예수님이지요. 그런데 내 이름이 또 하나 뭐가 있다? 새 이름이 있다는 겁니다. 새 이름이 있는데 이거를 누구에게 기록을 해주느냐면요. 이기는 자에게 주겠다. 이기는 자에게 내 새 이름을 주겠다. 근데 이 이기는 자가 누구든지 예수님의 새 이름이
되는 겁니다. 그 위에 새겨주겠다 했기 때문에 말씀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관계냐면요, 요즘 말이 좀 어려운 것인데요. 그러면 이 말씀을 몽땅 다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말씀이 곧 예수고 예수가 말씀이니까 예수든 말씀이든 이 사람 안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말씀을 받으면 말입니다. 그러면 말씀이 들어갔으면 예수지요. 근데 예수라고 안 부른다는 겁니다. 그것은 새 이름으로 불리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받는 자밖에 알지 못한다는 그 말인데요. 이것은 어떠한 원리냐? 옛날에 하나님의 이름이 원래 뭐였습니까? 여호와. 예, 하나님의 이름이 옛날에 여호와였어요. 이 말이 어디냐? 출애굽기 3장 14절 이하 여기 한번 가서 읽어보시죠. 여기 가서 읽겠습니다. 그냥 끝에.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에게 보내시니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